할렐루야. 아멘. 아멘. 10월 14일 청주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주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방 빠르게 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잠언 1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198쪽, 구약 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8일째 되는 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는 또 곡식 제물에 쓸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로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름과 함께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회막 안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순양을 잡아라.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왼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어 주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쳐라.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어 우리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이 하루라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귀하게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헛된 길이 아니라 생명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정결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나병, 즉 악성 피부병 환자가 부정한 채로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가 회복된 후에 정결함을 받게 되는 예식 중 두 번째로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된 나병 환자의 2차 정결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1차 정결 예식을 거친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나 장막 안에, 즉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밖에서 7일간 지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진영 안에 들어왔지만 장막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7일 동안 지낸 다음에 8일째 오늘 10절과 같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마지막에 기름 한 록이라는 부분에서 록은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기름 약 0.31리터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하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물들은 부정함을 입었던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의 제물을 준비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네 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이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 속건제와 다른 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처음 임명을 받을 때 했던 그 제사장 위임식에 드렸던 속건제와 아주 유사한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네,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예식인데 이 예식을 일반 속건제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임제로 드리는 속건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는 정함받는 예식이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부정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함을 받는 예식이 바로 지금 이렇게 피를 오른쪽 깃볼과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손과 발을 사용하며 산다라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정한 자의 삶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을 위임하면서 드린 속건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의 피를 발랐던 그곳에 제물로 드리는 기름을 덧바른다라는 것이죠.
15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피를 발랐던 곳인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함을 받는 그 사람의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속건제를 마치게 됩니다. 그 후에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드리면 마침내 나병, 곧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되어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그 사람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피와 기름, 이것은 우리가 전에 대제사장 위임식 말씀을 레위기 8장 큐티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되는 의식인 대제사장 위임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구별되고 정결함을 받는 그 의식에서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던 것, 그리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흠뻑 부었던 그 장면이 오늘 나병, 곧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함을 받는 사람의 예식에 오버랩이 되면서 겹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물의 피와 기름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결되어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말씀 역시 표징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장치 중 하나인 것이죠. 표징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속건제물의 희생, 곧 그 피를 몸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기름을 오른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머리 위에 부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손을 사용하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가는 인생,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칭의와 성화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예표입니다. 그에 더해서 속건제 이후에 드리는 제사의 순서, 곧 속죄제를 이어서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즉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그것이 선행된 사람만이 이어지는 속죄제, 번제, 소제, 즉 진정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이어서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진심으로 헌신하고 진짜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제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칭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손이 되어가는 기름 부으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악하고 비겁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는 생각들을 하도록 생각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인격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속죄의 제사로 온전한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헌신과 충성이 그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소제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져서 정한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우리에겐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칭의 다음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성화의 삶이 멈추어 있다면 우리로 깨닫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다시 찾고 걸어가는 성화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칭의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충성된 삶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기도 클래식 주제를 마치고 기도 합주회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요예배를 하시며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는데, 기도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비공개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로만 접속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하나로 모아져서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칭의를 경험하게 된 그 믿음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새삼 가족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